오늘 말씀은 1절에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의 실패를 보게 되고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자리를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에게 넘겨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좋은 통치를 했었더라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으로 그의 역할이 끝났었겠지만 사울이 실패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게 되고 그 후에 다윗을 택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역할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붓고 실제로 오늘 말씀 앞에 부분에서는 사울 자신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우실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끝나자 사무엘은 그의 사명을 마치고 그 삶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무대에서 은퇴하게 되고 또 사울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참석하여서 사무엘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할 때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발을 소개할 때 있어서는 이름을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나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발이란 이름이 본래 바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그는 갈렙의 자손이었지만 그의 조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고 또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또 완고했던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다윗의 용모를 표현할 때 사용됐던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이 여인은 마치 잠언 31장의 헌숙한 여인처럼로 여겨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발이 완고하고 악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면에 아비가일은 총명함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 두 사람의 인물 소개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다윗이 나발에게 자신들이 지켜준 비용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을 됩니다.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보내어 자신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양들을 목자들을 보호한 비용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져갈 만한 것을 다윗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양들을 지키며 목자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사실이나 마치 보호를 목적으로 거리에서 돈을 뜯어내는 불량배처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요구는 물론 당시의 근동 문화에서는 당연한 문화입니다. 나발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그냥 적절히 대응했으면 됐을 것인데 나발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에 분노하여서 거느리던 사람 중에서 400명에게 칼을 차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 집을 멸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참 어색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이 칼과 단창 어떤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13절에서만 칼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전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그토록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는 왕조차도 그의 목숨을 자기 손으로 빼앗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마치 여기서는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에게 면박을 준, 모욕을 준 나발에게 복수를 하러 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상의 상황도 그렇고 나발의 종들의 언급도 그렇고 물론 나발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나발의 어떤 행위가 옳지 못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 나머지 대접해야 될 그 절차들을 무시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행동 또한
정당화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만큼은 다윗의 행동은 사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성화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 화, 질투, 이런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성난 모습들, 모난 모습들로 인해서 또 스스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의 성경에서는 이런 다윗의 연약한 모습도, 다윗이 정말 그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사울의 모습과 겹쳐지는 모습이 있었더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성화되지 않은 모습들로 인해서 실수하고 자책할 때고 염려할 때가 분명히 있으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만, 자책하는 그 상황에서만, 염려하는 그 상황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모습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은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난 모습들도 은혜 가운데 다듬어 가시도록 한 주간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도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